지난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야곱,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에서 요셉이 태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더 예쁜 자식, 좀 더 아끼는 자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티가 나게 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잘못은 너무 요셉과 베냐민, 즉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 낳은 그 아들들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유난히 예뻤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컬러풀한 거, 보통 되게 이 유목민족들이 흰색 옷을 많이 입죠.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사막에서 더우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멋있으라고 채색 옷을, 색깔 있는 옷을, 컬러풀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그래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그 심부름을 보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표현이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허황된 자, 한마디로 몽상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몽상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단지 꿈 한 번 잘 꾸어서 팔자고 치고 운명을 열어나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가 몽상가다, 이렇게 여기었던 거죠. 그래서 작당을 합니다. 요셉을 아빠가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똑같은,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자식들인데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었는데 유난히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도 요셉을 특히 더 아주 최고로 여기니까 형들이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쳐넣습니다. 올라오지 못할 구덩이죠. 그리고는 그의 옷을 갖다가, 채색 옷을 갖다 뺏어갖고 동물의 옷을 피를 묻혀서 가져가면 짐승에게 붙잡혀 먹었나 봅니다. 이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놔둬서 굶어 죽게 하느니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지파죠?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이라는 거는 우리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경비 사령부 뭐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경호실장, 한 청와대 경호실장 이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요셉이 겪는 여러 고난 중에 지금 이제 초기의 고난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고난이 바로 형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 참 뼈아픈 고난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지척에 있는 지인들, 특히 형제들의 배신, 형들의 배신이 얼마나 뼈아팠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앞에 전에 3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뭐냐? 보디발이 딱 보니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이방 민족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하나님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39절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말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이제 계속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걸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지금 요셉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이 요셉 거겠습니까? 보디발 거지? 그런데 지금 요셉은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요셉의 그 상황을 표현하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계속 봅니다. 첫 번째 고난이 형들의 배신이었다면 두 번째 고난은 이렇게 닫습니다. 39절에서 39절 9절 같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뭔 얘기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준수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말하고 훈남이었던 겁니다. 조인성처럼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줌마가 이 조인성 같이 잘생긴 요셉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동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 예. 김예를 유혹하는 저기처럼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찝쩍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찝쩍댑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부 이 일꾼들을 갖다가 집에서 물리치고 아무도 없는 빈 집에, 예, 그 큰 집인데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이렇게 턱 잡았더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했더니 옛날 그 중동 옷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로 된 옷이죠. 이렇게 둘둘둘둘 마른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갖다 잘못 잡았더니 옷이 벗겨졌습니다. 왜냐면 그냥 둘둘둘둘 풀리니까. 그런데 도망을 가버리죠. 오늘 39장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닥칩니다. 그 계속 찝쩍대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에, 고난에 혹은 유혹에, 시험에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은 그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검사해보자. 유혹 가까이 있는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유혹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을 이기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참을 거야. 난 이겨낼 수 있어. 거기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곳을, 현장을 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옷은 벗겨졌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야, 저놈이 나를 갖다가 성폭력, 강간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참. 그러니까 깜빵도 교도소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잡범들 가는 데 있고요. 흉악범들 가는 데 있고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을 가서 어디 갔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을 갔다는 겁니다. 이걸 왜 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깊이 있게 뭐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도 옛날에는 1류 학교, 2류 학교, 3류 학교가 있고요.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나쁜 학교는 똥통학교라고 그러고 나쁘지 않은 똥차라고 표현하고 뭐 이러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치범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말을 잘못해갖고 왕에게 밑보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사범 같은 사람들, 거부들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왕궁에서 왕에게 빗보여서 예를 들면은 포도주를 따르다 흘려갖고 벌 받으러 들어온 놈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일하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놀아도 어디 가서 놀아라?
예, 좋은 동네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뭐 명동 가서 놀고 강남 가서 놀고 뭐 청담동 가서 놀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노느냐 하는 것,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귀고 가까이 하느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요셉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예비하셨겠지만 말입니다.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름부터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의 신앙의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안 믿는 이방민족이었던 애국 사람이었던 간수장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뭐 기도를 하고 그가 뭐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그의 표정에서 인자가 흘러나왔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도 죄수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너는 네 주인의 여자를 강간하고 성폭력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가 덤텅이를 써서 한마디로 무형의를 가졌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왜? 요셉을 보니 말이에요. 너의 인품을 보니 그럴 놈이 아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에 옥중죄를 다 맡겼다는 건 뭐예요? 옥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열쇠, 자물쇠라든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간수장이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믿을 만한 죄수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을 옥중죄수를 맡기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먼저 자기의 집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눈에 들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을 보냈더니 감옥 이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또 옥중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오늘 요셉은 세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첫 번째, 형들의 배신. 두 번째 고난, 보디발 아내 유혹. 세 번째 고난, 감옥에 갇힘.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집에서 팔려갖고 노예가 됐다가 또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서 옥중 죄인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아직도 이 사람은 죄수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범죄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여기서 죄를 다 청산하고 나간다 해도 외국에서 온 전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당하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나라 직장에서 받아주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요셉의 삶은 정말 어려울 대로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건 아이러니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요셉은 찌들 대로 찌들어서 그렇게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지금은 노예 중에서도 아주 이 범죄의 성격도 안 좋은 성폭력범으로 몰려갖고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그것도 외국의 감옥에 와 있는데
그가 범사에 형통하대. 도대체 뭐가?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의 겉모양은 고난과 시련과 뭐 이런 것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나, 문제는 그런 조건과 환경의 변화, 그 얼마나 재산을 벌고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성공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가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고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쓰리 고난이 확 몰아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파헤쳐 나갈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위안, 위로, 힐링, 그리고 교훈 얻게 됩니까? 뭐 누구나가 작든 크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지? 문제가 계속되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거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큰 아픔, 고통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뭐에 있다고요? 저가 나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느냐, 내 편에 서 있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동행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돼요. 만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게 돼 있고 범사에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죠?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봐,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모양의 사진이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아시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못 본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가 마치 그런 꼴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교훈을 정리합시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계속되는데, 믿음이 대단하지 않다면 고난이 계속되겠어요?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믿음도 아닌 거예요. 누가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나오대요. 사랑이 뭐냐? 얘기를 했더니 뭐 불만과 뭐 시기와 질투와 뭐 어둠과 어쩌고 부정적을 막 들이대면서 그 정도는 있어야 사랑이라 부르지,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어떻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긴 어려움이 한 번에 무슨 홀라당 바뀌고 만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진짜 믿음도 아니겠죠. 그럴 힘이 없다면. 두 번째로, 자,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 자,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상황이 닥치니까 제가 물론 빨리 반응하는 건 중요하죠. 오늘과 같은 시대에.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라. 우리가요,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만큼 참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급히 여기지 않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늘 성공하는 길에, 승리하는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안 나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딱 신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1등을 해도요. 왜 늘 고소 잘해갖고 별명이 고소인 강모 변호사 있죠.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웬만한 사람한테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갔는데 서울 법대를 들어가니까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 다닐 동안에 행시, 사시, 외시 이렇게 봤대나 하여튼 다 이제 붙었대요. 패스를 했대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로스쿨에서 받아왔대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못 알아듣겠대요. 자기가. 그 친구는 죽었다 깨나도 공부를 못 이기겠더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람도 서울 법대 나오고 하버드를 갔다 온 사람인데 똑같이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부의 신이라는 거예요. 서울 법대 들어간 사람들 정말 수재 중에 수재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저 사람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깨우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건 비렁뱅이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느냐? 사랑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아담 이후에,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나타난 구약의 인물이죠. 저는 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히브리인들을 위해 처음에 꽂아놨던, 한마디로 예비해 두셨던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있었기에 출애굽도 있고 모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실수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나중에 결국 예수님처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곳, 그리고 우리들의 이 족보에서 우리 후대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어둔 한 영혼, 즉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요셉 같은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늘 믿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돼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